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한번 저으로 나오시면서 인사하실 때 오늘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큰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까지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스크린을 통해서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기사하는 소문이 들립니다.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어 가지고 예수께로 오시되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들어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주문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제3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하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제3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그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할까? 아멘.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새 삶으로 나아가는 신앙, 새 삶으로 나아가는 신앙 이런 점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인생이란 그리 쉬운 것이 아닙니다. 살다 보면 기쁜 일도 있고 어느 때는 슬픈 일도 다가옵니다. 희망을 갖고 달릴 때도 있는가 하면 절망에 빠져 삶 자체를 포기할 때도 그런 마음이 있을 때도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만나게 되는 이 중풍병자는 자기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내 힘으로도 안 되고 내 생각으로 안 되고 모든 것들이 다 어떻게 보면 인생은 자포자기입니다. 그는 아무 희망도 가질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병이 낫기를 기대할 수 없었고 그렇다고 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 없는 아주 지극히 무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살아 있는 자체가 기적입니다. 그런데 그가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놀라운 변화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스스로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할 때 그런 상황 속에서 그의 친구들의 도움은 절대 되었습니다. 물론 그의 삶의 놀라운 변화는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구들과 함께 주님께 나아간 것도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아무 희망도 없이 누워있는 중풍병자의 모습은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상징적으로 잘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바로 무력한 상태에서 그들이 빠져 있었습니다. 하늘을 떠나 그들의 삶은 영적으로 사막과 같았습니다. 영원히 안 되고 범사가 안 되고 강건할 수 없는 그런 지경입니다. 그런 이스라엘을 새롭게 변화시키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광야의 길을 내신 주님이 그들이 갈구한 심령을 채우실 생명수로 다가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 뭡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내가 주는 생명의 생수는 영원히 갈증이 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주님이 병자를 고치시는 기적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초대하셨습니다. 새 삶으로 나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삶 속에도 새 삶으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영적인 축복으로 여러분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온 일을 고시려고 찾아오신 우리 주님의 초대였습니다.
지금도 변함없이 하나님은 다 오길 원합니다. 현재 우리 한국교회에 매년 수만 명씩 교인 숫자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지금 자리가 비어가고 있고요. 교회는 출석하는 젊은이들이 급속히 줄어들고 있고요. 대부분의 교회들은 거의 다 우리 연세 드신 고령자들이 채워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느끼고 있는 매우 중대한 문제입니다. 영적 회복이야말로 오늘 이 시대가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영적인 고갈 상태 다시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막에서 생존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막에서는 다른 게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바로 무엇이 필요합니까? 계속해서 앞으로 전진해야 합니다. 또 우리는 물을 얻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영적인 사막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먼저 주님께 나가야 합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가야 합니다.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신 능력의 주님 앞으로 나가게 될 때에 우리는 영적인 갈급함을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탈진하여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주님이 주시는 새 삶을 얻기 위해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첫 번째는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가야 합니다. 확실한 믿음이 없으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들은요, 믿음에 대해서 생각할 때 흔히 내가 뭐가 이루어야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사도들도요, 그렇게 하다가 도저히 안 되니까 예수님께 요청을 합니다. 믿음을 뭔가 관념적이고 추상적이고 뜬구름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또 한편은 믿음을 내가 수고하고 노력해서 그리고 이루어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분들도 많으실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게 잘 안 되니까 어렵게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생각들 다 아니에 이 믿음에 대한 생각이 바뀌어야 한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믿음 자체에 어떤 능력이 있고 힘이 있어서 내가 믿음을 소유하고 가지하는 어떤 것이라는 생각을 바꿔서 믿음은 우리 각자의 믿음의 대상이신 바로 우리 하나님 사이의 모든 신뢰의 관계라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먼저 신뢰해야 돼요. 인정해드려야 돼요. 모셔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누구와 관계를 맺고 이어가고 깊게 할 수 있겠지만 관계를 소유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관계는 소유된 것이 아니고 함께 만들어가는 겁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와 이렇게 살아갑니다. 아내와 남편이 살아갈 때 그 관계 속에서 서로 맞춰 가정을 세워나가는 겁니다. 우리 자녀와 우리 부모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의 관계를 아름답게 만들어 나갈 때 그곳에 행복이 있고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은요, 믿음을 소유하고 그들은 늘 어떤 인간의 방법으로 늘 꿈꾸었습니다. 그것도 크고 좋은 믿음을 소유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매번 실패할 것입니다. 인간의 방법은 안 됩니다. 인간의 생각은 안 됩니다. 믿음은 내가 소유하거나 이루어내는 어떤 또는 가능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신뢰 관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끈끈한 신뢰가 이루어지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역사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받을 자기 전없는 우리에게 은혜로 선물로 내주시는 사랑의 관계가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냥 그분의 조건 없이 믿음으로 우리가 고백하고 나갈 때 사랑의 선물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러므로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먼저 요구되는 것은 주님에 대한 확실한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갖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나가야 돼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기독교의 그 믿음은요,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온전히 믿는 겁니다. 할렐루야. 또한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하시는 일, 과거, 현재, 모든 미래 일까지도 우리가 모든 것을 믿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믿음의 중요한 것은요, 그 믿음이 인간의 생각과 의지의 상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믿기로 결심한 사람은 나오라고 하는 그 결심의 초청은요, 성경의 교류와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많은 우리 교단들이 있습니다. 장로교단이 있고, 순복음교단이 있고, 침례교단이 있고, 성결교단이 있고, 또 많은 이 교단을 만들어서 이걸 갖고 있지만, 이 교리적인 부분은 좀 미묘한 관계도 있습니다. 순복음과 장로교회, 침례교회, 성결교회 다 교리 부분이 다른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중요하다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의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선물로 성령에서 믿어지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그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할렐루야. 믿음이 흔들리면 우리 삶은 결코 여러분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반석에 우리 믿음이 잘 세워나가고 기둥이 세워지면요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주님 앞으로 한 걸음 다가갈 수 없게 우리는 여러분 될 것입니다. 왜? 믿음이 흔들리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이 왜 실패했습니까? 그들은 확실히 이 모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믿음을 쏘지 못하기 때문에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갈 때처럼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이 강의 믿는 거 일편단심 주님만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문 말씀 보니까 이 등장하는 중풍병자의 친구들은요 주님을 확실히 믿었습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과 주님의 모든 능력을 믿고 의지하며 주님께 그들은 나갔던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새롭게 하신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그는 체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기적은 다른 게 아니에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그게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위해 오래된 중병자도요 말씀 한마디로 고칠 수 있는 바로 능력이 하는 것입니다. 광야의 길을 내는 것도요 우리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사막에 강이 흐르게 하는 것도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주님께는 불가능한 없습니다. 주님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들을 냅니다. 바로 능력의 주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사막과 같습니다. 우리가 갈증을 느낍니다. 답답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면 광야 같은 인생길에도 축복이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환경에 구애받지 말고 장애물을 뛰어넘어 앞으로 우리는 나가야 합니다. 장애물이 있습니까? 뛰어넘어서 나가야 됩니다. 믿음의 길에는요 항상 장애물이 있게 마련입니다. 우리말에 내게 풀리는 말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8장에 보면 딸이 죽었다는 슬픈 소식을 전해들은 야이로는요 바로 맥이 풀렸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 애지중지 키웠던 이 딸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는 마음속으로 야 이제는 끝났구나, 이제 나에게 희망이 없구나, 다 사라졌어 라고 아마 생각할지 몰라요. 그는 정신이 아득해지고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멍한 상태였을 것입니다.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갑자기 엄마 아빠 다녀올게요. 요번에 강주 건물 무너진 바람에 버스 타고 가다가 고등학생이 죽었는데 세상에 엄마 다녀오겠습니다 아빠 다녀오겠습니다 했는데 그냥 죽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 보니까 영상에 보니까 그 아버지가 아들한테 마음이 찡이 나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좋을 줄 알겠습니까? 희망이 없어진 거예요. 두고두고 그 마음속에는 한이 맺힌 그런 마음이 되는 거죠. 몸에 불만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하고 더 성장하고 앞으로 나보다 더 훌륭하게 성장해서 복도 받고 네가 이렇게 살으라고 그런 마음을 주셨을 거 아닙니까? 그런 아들이 세상을 떴으니까 얼마나 여러분 비극적입니까? 여기 있는 이 야이로 회사들은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예수님의 말씀은 단순한 그냥 위로나 잘못 보았을지 모른다는 신라 같은 희망일 뿐이라고 이 야이로는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야일에게 슬픈 소식을 알리고 선생을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한 사람은요, 분명히 믿음의 장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그냥 육신인 그런 것만 보고 그냥 거기서 방해한 것입니다. 야일에게 희망을 포기하라는 사형 선고의 말이었습니다. 야일은 그의 말을 받아들이고 포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말합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에게 믿음의 장애가 있습니다. 도저히 인간 눈으로 볼 때 불가능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말합니다. 야, 이제 끝장났어. 이제 포기하자. 이제 포기해. 그 순간에요, 우리는 다른 목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 음성을 이 시간에 듣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 두 소리 가운데서 갈등하고 있습니다. 인생은요, 장애물과 이 모든 경주와 같습니다. 때문에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거짓들에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장애물은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때로는 우리를 지치게 만들기도 합니다. 또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장애물을 원하지 않습니다. 고난 받는 거 원하는 사람 손 들어보십시오. 없습니다. 또한 그런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 고통스러워하고 자포자기 하기도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자, 중국 병자의 친구들 앞에도요, 그런 장애물이 갈아먹고 있었습니다. 주님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갈 수 없는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그들은 바라봤습니다. 그들은 지붕을 타고 올라갔습니다. 사실 집념 있는 사람들은 장애물 앞에서도 당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힘차게 전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고통이 있습니까? 장애물이 있습니까? 힘차게 담대하게 전진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결코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전진하여 장애물을 극복해야 한다는 사실을 또한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참 믿음은요, 살아도 주를 이해하고요, 죽어서도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인 것입니다. 믿음은요,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음은 다르게 보는 것입니다. 믿음은 장애물 속에서 기회를, 장애물 속에서 우리는 비전을, 장애물 속에서 우리는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그것을 소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취하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은요, 모든 것을 초월하게 됩니다. 우리 구름이 우리 앞을 막을 때에도 구름 뒤에 있는 태양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구름이 막았다 해서 태양이 그냥 죽습니까? 아닙니다. 항상 태양은요, 계속 비춰집니다. 구름만 가릴 뿐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사건 속에서도요, 역사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이 어둠 속에서도 우리는요, 절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바로 믿음으로 눈을 우리가 바라보고 꿈꿀 때 어둠의 모든 것들은 사라지고 우리에게 새로운 빛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깊은 어둠 속에서도요, 주님이 우리 손을 놓지 않음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아니, 이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믿음의 눈을 볼 때요, 우리는 장애물 너머에 있는 주님의 축복을 발견하고 우리는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담대하게 우리는 나가시길 바랍니다. 새로운 삶 위해서는요, 믿음이 필요합니다.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뜨거운 열심을 가지고 섬겨야 합니다. 열심이 없으면 안 됩니다. 삶 자체도 열심히 살아야 돼요. 열심히 수고해야 돼요. 열심히 꿈을 꿔야 돼요. 열심히 우리가 도전해야 됩니다. 주님이여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한가히 효과적으로 감당하시려고 제자를 부르십니다. 베드로 부르시고 요한도 부르시고 사도 바울도 부르시고 다 부르신 거예요. 우리도 불러주셨습니다. 그런데 보니까요, 그때까지 제자들은 그 일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무엇을 전할지 전혀 몰랐습니다. 어떻게 기도하는지 몰랐어요. 예수님,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받으시오. 나라가 임하시오. 이렇게 되게 기도하라. 기도 방법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들은 무엇을 전해야 할지도 몰랐지만 또 어떤 삶의 자세를 취해야 할지도 제자들이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어찌 보면 제자들은요 그런 삶에 관심조차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중병자 이 친구들은요 주님이 주시는 새 삶을 친구에게 전하기 위해서 합당한 자세를 취했습니다. 야, 예수님께로 가자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새 삶을 얻기 위해서 그들은 친구의 중병자를 주님께 데려오는 것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우리 힘들지만 고되지만 우리가 주님께 내 친구를 침상에 눕혀서 데려가자는 겁니다. 또 그들의 지붕에 오른 것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다칠 것이 주저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주님은요 이 세상에서 생의 생명을 전하기 위해서 그 복된 소식을 전할 누군가를 찾고 계십니다. 발품을 팔아야 합니다. 4명의 친구들은 발품을 팔았습니다. 그들이 애써줬습니다. 친구 한 명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목마른 사람에게는요 다른 것은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갈증을 달래줄 시원한 물만 필요합니다. 요즘에 얼마나 덥습니까? 오늘도 아마 30도 넘을 거예요. 어제도 32도까지 하던데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물만 있으면 됩니다. 물 한 번만 주면요 그렇게 좋은 거예요. 오직 갈증을 달래줄 시원한 물. 아무리 큰 금덩어리나 아무리 많은 돈이 있어도요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부자들 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떵떵거리고 살아갑니다. 염려가 없습니다. 옷도 좋은 거 입고요. 올해는 양복사 입으려면 저 세일한데 와플라스만 가서 사 입는데 부자들이 한 벌에 100만 원씩 뭐 수백만 원씩 옷을 사 입고 좋은 것 입고 시계도 좋은 거 다 하는데 여러분 있어도 그분들의 뭐가 필요하느냐? 갈증이 있다는 걸 갈증. 영적인 갈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은 우울증이 생기고 마음의 염려가 다가오고 늘 그들에게는 뭔가를 찾기 위해서 그들은 세상을 향하여 많은 것을 즐기며 살아갑니다. 그런다고 여러분 그거 채워집니까? 아닙니다. 오직 시원한 물, 많은 물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물 한 모금이면 죽어가는 사람도 살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시간이 급합니다. 호숫가로 데려갈 시간도 없습니다. 가지고 있는 물병에 물을 얼른 한 모금 마시게 하는 것이 목마른 바로 사람을 살리는 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아주 작은 것 보잘것없는 것일지라도 기쁜 마음으로 나눌 때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복음이 젊어져 있는 이 모든 이 세상을 새롭게 변화시킵니다. 바로 주님 주신 물은 바로 복음입니다.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전할 때 부자도 구원받게 됩니다. 가난한 사람도 희망이 생깁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도요 새로운 축복의 길로 인도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다 끝났다고 포기했을 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와 새 삶을 주십니다. 주님이 왜 우리에게 이 새 삶을 선물로 주셨습니까? 아직도 절망에 빠지는 이웃에게 새 삶을 나눠주라고 우리에게 먼저 구원의 은총을 베푸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우리가 나온 거예요. 은혜 보좌 앞에 나온 겁니다. 이사야 59장 17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며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시며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며 열심히 입어 겉옷으로 삼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는 열심을 겉으로 삼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이 열심히 일하기 위해서 입는 옷이 무엇입니까? 보통 현장에서 열심히 일할 때 반드시 가운이 있어야 됩니다. 의사는 의사 가운이 있고 회사에서 노동자들은 작업하려면 작업복이 있어야 합니다. 다 각자의 옷이 필요해요. 스터디에서는 여행사에 보면은 어떻습니까? 공항 가면 우리 이쁜 아가씨들은 거기 맞춰서 옷을 다 입고 몸에 맵시를 다 꾸미고 얼굴도 다 밝게 하고 그렇게 다 합니다. 각자의 그 열심히 자기 옷을 입고 열심히 살아갑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지금
작업복을 입으시고 열심히 일할 준비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야, 내가 어떻게 해줄까? 너희들에게 어떻게 해줄까? 그게 지금도요, 주님은 작업복을 입으시고 우리에게 복 주신다고 애를 쓰고 계십니다. 영혼이 잘 되고 범사 잘 되고 더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 어느 때는요 의사 옷을 다 입으시고 우리를 치료해 주시기 위해서 맡기시고 할렐루야. 어느 때는요 하나님께서 은행장으로 나와 계세요. 야, 너희들 물질 필요하지? 그래, 빨리 구해. 할렐루야. 우리가 낱낱이 조목조목 구할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요 그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더욱 힘차게 전진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 우리는요 항상 받아마 새 삶을 나누는 뜨거운 열심을 가지고 주님께 나가야 합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마무리를 하고 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가기 위해서는요 항상 우리가 원매업을 잘 하셔야 돼요. 우리 믿음으로 날마다 하나님께 더 영광 돌리고 항상 기도로 잘 준비하고 말씀을 통하여 날마다 우리가 말씀의 지팡이를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곳에 기적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새 생명의 이웃과 더불어 나누기 위해서요 몸과 마음을 다 바치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신비한 모든 것들은요 바로 은혜입니다. 평강입니다. 항상 우리에게 더 넘치도록 채워주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삶을 통하여 이제 한 년 더 살아갈 때 영혼이 잘 되고 범사 잘 되며 강건한 축복이 많은 바로 믿음의 한 년 될 수 있도록 꿈을 바라보시고 여러분들이 더 열심을 가지고 믿음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새 삶을 살아가는 그런 진정한 믿음의 가정이 다 될 수 있도록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새 삶을 날마다 누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임자여 주시고 은혜를 다하여 주셔서 날마다 한 년도 살아갈 때 좋은 일만 넘쳐날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황인적인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건강의 복 허락하여 주시고 한 분 한 분마다 하나님 꿈꾸는 마다 날마다 소원대로 성취되게 해 주옵소서. 가정에 물질이 필요한 것을 물질 채워주시고 건강이 필요한 것을 건강 지켜주시고 자녀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필요할 때마다 자녀의 높이 받는 역사 나타내게 해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